우리 요한복음 12장 우리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오늘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본문인데, 이 본문을 저와 여러분 이 교회가 아멘으로 받는 마음으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오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 본문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여러 각도에서 어떤 때는 이 본문과 관련된 사건의 다른 복음서에 오늘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사건으로도 저희가 많이 조명을 받고, 또 어떤 때는 이 말씀이 이 마리아의 향유 옥합의 헌신에 대하여도 우리가 많이 포커스됩니다. 다양한 각도로 이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저희는 예배라고 하는 측면에서 재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저희가 21일 동안 느헤미야 성화를 통과해 왔고, 또 21일이 끝나는 3일을 72시간 데이비 텐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저희들이 통과했습니다. 물론 이 교회가 24시간 멈추지 않는 예배를 지금도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건물이 폐쇄되거나 이러는 위협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반은 평창에서, 절반은 강남에서, 그래서 오후부터 날을 새는 나이워치까지는 여기 강남성전에서, 그리고 또 데이, 오늘 아침부터 저녁 오후까지 또 우리 평창에서, 그래서 양쪽에서 한 15시간, 16시간씩 저희들이 이어지는 24시간, 또 중복되는 시간을 치면 30시간 넘게 저희가 계속 멈추지 않는 예배를, 이 교회가 태어나기 전부터 저희들이 기도의 집이 시작되어서 저희는 이제 5월달이 7주년이 되지만 저희 기도의 집은 12년 차를 넘어가고 있어요. 우리 그러면서 우리 여기 신희양 전도사님 같이 우리 방금 예배 인도했던 팀들은 우리 기도의 집 처음 시작했던 그룹은 20대 중반이 30대 중반이 됐고, 30대 중반이 40대 중반이 됐고, 이제 40대 어간에 왔던 분이 이제 50대가 되어가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곳에서 또 같은 부르심과 길을 가는 지체들이 결혼을 하고 가정을 만들어서 자녀들이 태어났어요. 여러분, 십수년을 달려왔으니 그때 10살짜리는 지금 22살이 최소한 됐을 것이고, 그렇죠? 그때 7, 8살짜리는 17, 18세가 돼서 이제는 건장한, 외모로 보면 청년 같은 10대들이 나왔죠. 그러면서 이제 이 기도의 집에 엄마, 아빠가 예배하고 기도한 걸 그냥 보고 자라면서 기도와 예배가 놀이가 됐던 아이들이 이제 개중에는 다양한 부르심을 향해 가기도 하지만 그 개중에는 엄마 아빠의 예배의 삶을 이어가겠다고 우리가 표현하는 레위인이라고 표현하는 레위인적 삶을 입문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주님 오실 때까지 저희가 이 기도와 예배를 멈추지 않는다면 아마 3대, 4대가 레위인처럼 기도와 예배하는 가문들이 나오지 않겠나. 그리고 그 가문들 중에서 성경의 말씀과 같이 오베네돔과 같은 용사들과 강성한 자들이,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세상을 마무리할 자들이 그 속에서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거 놀라운 유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어떻게 보면 빠르게 짧은 시간에 블레싱하고 계속 축복하는 이유도 저희가 이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이 멈추지 않는 기도와 예배라고 하는 마태복음 21장 예수께서 공생애를 마무리하시기 직전에 마지막 성전에 방문하시면서 의도적으로 예루살렘 3년 반차 혹은 3년차 마지막에 방문하셔서 성전을 다 들러 엎어버리시고 정말 엎으셨죠. 그리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을 더 이상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 하는 외침을 외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조금 뒤에 십자가를 지시고 그의 공생애를 마무리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성전 개혁 혹은 예수님의 이 성전 성화 사역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종교 개혁, 예수님의 성전 개혁이라고 하는 그 핵심에는 기독교 종교 건물 혹은 그 당시 유대교 종교 건물, 야훼 종교, 여호와를 섬기는 종교의 중심이 기도와 예배의 집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확립해 놓으시고 그것을 아주 이스라엘 사람들이 잊을 수 없는 해프닝으로 성전을 들엎고, 제가 설교하기 전에 강대상을 한 번 굴러 떨어뜨리고 이 앞에 있는 것들을 발로 다 차가지고 이런 것들이 다 인간적인 것이야 그러고 엎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예배를 천국 가서도 잊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 예수께서 그런 일을 그보다 더하면 더했지 조금도 경하지 않은 일을 벌리신 거예요. 그리고 선포하신 일이 뭐예요? 나의 집은 만민이 혹은 만민을 위해서, 만민들이, 유대인 너희들뿐만 아니라 모든 족속과 방언이 만민이 나에게 예배하게 하는 집이다. 저희가 그 사명을 이 교회가 감당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여기에 세 사람의 구체적인 주인공 등장인물을 볼 수 있죠. 첫째는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예요. 이 마리아의 행위와 이 여인의 동기와 태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옥합이 부어지자마자, 혹은 다른 부분에 옥합을 털썩 깨뜨렸다고 그랬는데 옥합이 털썩 깨지자마자 아이고야 그러면서 난리를 지겼던 유다를 대표적으로 한 대다수의 사람들. 야야 저게 얼마짜린데. 이들의 행위와 그들의 태도와 동기가 이 본문에 들어있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 상황을 지켜보고 계시는, 이 두 종류의 사람을 다 지켜보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와 태도와 그의 동기, 그의 마음이 이 본문에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저희들이 제일 먼저 하이라이트 해야 될 것은, 사실 이 본문에서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구절이에요. 우리는 옥합이 털썩 깨진 것과 냄새가 가득 찬 것과 이게 중요한 액션들이죠. 근데 오늘 이 본문을 지켜보시면서 이 상황을 보면서 유다 같은 사람들도 지켜보고 마리아 같은 사람들도 지켜보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하신 요 8절의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항상 할 수 있는 것과 항상 할 수 없는 것, 돈이 있다고 할 수 있고 돈이 없다고 할 수 없고가 아니라, 또 아무리 환경이 좋고 모든 여건이 열렸다고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럴 때 있어요. 하나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조금만 형편 나아지면은 하나님 조금만 기다려주셔요. 내가 조금만 더 힘을 키우면은 하나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우리 더크로스처치가 조금만 더 크면은 그냥 열방을 품고 뭔가 해보겠습니다. 우리 아직 월세교회예요 주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래갖고 조금 기다렸다가 힘도 생기고 돈도 생기고 사람도 넘쳐나게 됐는데 주님이 받지 않으시는, 기회가 없는, 그냥 평범한 일이 되어버린, 헌신이 아니고 차고 넘치고 할 일이 없잖아. 이제 힘도 넘치고 가진 것도 많아지고 그래서 어딘가 뭔가 힘을 써야만 되는 사치가 되어버리는 일.
헌신이 될 수도 있고 사치가 되어버릴 수 있고 여유가 되니까 여유를 부리는 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저희 몸된 교회가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저희가 이 기도의 집 한다고 핍박을 받다가 어느 날 갑자기 쫓겨나다시피 돈도 안 되는 청년들 데리고 나가서 고생 좀 해보셔요. 나가는 저의 뒤통수에다가 그렇게 사실 그분이 애증관계라고 그러죠. 그 기도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리고 저도 참 많이 아끼신 분이고 좋은 딜도 하셨고 막. 근데 저희가 타협하지 않고 이 부르심을 위해 나가니까 속상하니까 뒤에다 대고 이제 고생할 것 같아 보이니까 그런 거예요. 마음이 짠하시니까. 돈도 안 되는 애들 데리고 나가서 이제 고생하신다. 그래가지고 뒤에다 그렇게 사실은 그 애증의 말씀이셨어요. 그분의 마음 충분히 저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가야만 되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그 길을 택하고 저희들이 콘서트홀부터 기도할 장소가 없어서 신이양이 하숙집에서 2시간 채우면 박진영 목사님에서 이어서 2시간 가고 우리가 이렇게 한 석 달을 24시간을 멈추지 않고 기도하면서 마지막 때에 어떻게 집에서 또 터지는 교회로서의 임재를 담아낼 것인지를 우리는 이 코로나 오기 전에 겪어봤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를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갑자기 기도의 집과 함께 파송을 빙자한 방출됐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가 섬겼던 선교사들이요 그날로 우리가 후원해주는 후원 계좌를 안 받대요. 그 중에 한 분이 아주 드라마틱한 제가 오래전에 얘기했던 근데 저희 교인들이 그때 얘기할 때보다 저희가 빠르게 성장해서 이 얘기를 또 처음 듣는 분들이 꽤 있으실 거예요. 그랬다가 콘서트홀에서 이제 해양 빌딩 세팅하고 한 1년 반인가 2년쯤에 선교지를 이제 방문하러 갔을 때 통장을 처음으로 열어본 거 한 2년여 만에. 그랬더니 저희가 꾸준히 보냈던 후원비가 쌓여 있는 걸 보고 엄청 울었다는 거예요. 저희가 나오면서 콘서트홀에서 예배하면서도 우리 교회 리더십들과 함께 선교 일단 다른 게 멈추더라도 선교하는 거 일단 빨리 이거 멈추면 그분들 거기서 경제 계획이나 모든 게 차질이 생기니까 이거는 일단 보내놓고 다른 경제를 꾸리자. 그래서 저희가 한 번도 안 멈췄어요. 한 번도 보내는 거 진짜 안 멈췄어요. 우리 사역자들이 굶을 생각하고 그렇게 각오하고. 그래서 한 번도 안 열어봤던 계좌를 열었더니 한 2년 동안 쌓였잖아요, 목돈이. 그래서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선교사님이 굳이 우리 나올 때 마지막 날에 밥을 쏘시겠다는 거예요. 굳이 쏘겠다는 거예요. 아니 괜찮다고 됐다고 교회에서 우리 팀들 온다고 밥값 충분히 챙겨줬다 걱정하지 마라. 아니 꼭 쏴야 된대. 그러놓고서는 뷔페 데려가서 근데 이제 계산은 저희가 했습니다. 몰래 얼른 눈치껏 해야 되니까 빨리. 근데 이제 밥 먹는데 둘러 앉아서 그 남자 선교사님 우시면서 아니 그 어려운데 어렵게 콘서트홀에서 예배하고 예배할 장소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후원을 왜 안 멈췄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다가 진짜 하나님께 심는 헌신이 있고요 여유가 좀 생겨서 여유를 나누는 게 있고요 이 여유를 나누는 걸 넘쳐서 사치를 부리는 게 되는 일이 생겨요. 그럼 그때부터는 사실 그건 헌신이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될 것을 누리고 지가 혼자 비비고 앉아 있다가 그래도 넘치고 옆으로 새는 것들을 걷어다가 다치는 것은 그때부터는 헌신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이 한국교회가 어느 시점부터 그 경계에서 지금 아주 위험스럽게 왔다 갔다 하기 시작했어요. 80년대 90년대 중반만 해도 진짜 헌신이었죠. 교회 건축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맞아요. 부정적인 면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긍정이 훨씬 큽니다. 그때 지금 교회 짓는 거야 뭐 금융도 끌어다 대고 막 이랬지만 그때 저희 막 전도사 때 건축한다는 건 교회가 진짜 옥합을 깨야 되는 것들이었어요. 성도들이 옥합을 막 깨야 되는 거였어요. 지금 대한민국 땅 여기저기 우뚝우뚝 서 있는 저 건물들이 거의 다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물론
이 서초 근처에 몇 개는 막 돈을 쟁여놨다가 빚 하나 없이 지는 데도 있긴 해요. 현찰을 몇 천억 되니까. 그런데도 소수 있지만 대다수 오래된 많은 교회들은요, 진짜 성도들이 옥합을 깨고 그 기적으로 심어내고, 그리고 진짜 경제 기적이 그런 교회들마다 수없는 간증들이 나오면서 이 나라가 축복을 받은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 아주 중요한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항상 너희와 함께하는 것과 항상 언제든지 여유 생기면, 돈 생기면, 혹은 마음을 먹으면 할 수 있는 게 있는가 하면, 여기 보니까 항상 있지 않는 게 있다는 거예요. 돈을 가지고 있어도 못하는, 돈이 없다고 그렇다고 또 우리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닌,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의 오늘 옥합을 깨뜨리는 사건, 유다의 뭐 어쩌고저쩌고, 여기에 많은 스토리들과 내용들이 있지만 사실 예수님의 여운처럼 남긴 이 8절의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가난한 자들은 너희하고 항상 있겠지만 나는 항상 있지 않다.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겪어가면서 예배의 중요성을, 모인다는 것에 이 귀함을 알았죠. 물론 요즘은 또 귀함을 넘어가지고 이제는 집에 있는 것의 귀함을 발견했다고. 요즘이 그런데요. 아이고, 이런 귀함을 발견할 줄이야. 집도 좋네요. 이게 이제 3년차쯤 접어들어가니까 1년 반차 막 2년차는 막 모일 수 있는 거에 귀함. 요즘 TV에 목사님 여기도 귀해요. 이 집에 이 좋은 소파에 앉아서 듣는 것에 귀함. 요즘 또 그 귀함이 깊어져서 복귀가 안 된다네요. 여러분, 예배의 귀함, 마음껏 소리질러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귀함, 우리는 이 시즌을 통과하면서 뼈저리게 지금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있는 것, 그러나 항상 있을 수 없는 것, 이것의 경계를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잘 봐야 돼요. 다시 얘기하지만 헌신이 되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있는가 하면, 여유가 되어서 여유를 나누는 차원이 되기도 하는가 하면, 심지어는 이제 사치를 저것들이 부리는구나 하는, 사치를 부리는 듯한, 하나님 보실 때 야 누가 좀 성전 문 좀 닫어, 저놈의 양 좀 못 잡게 해, 누가 저 제사 좀 그만 드리라고 그래라, 아이 나 지겨워 죽겠다. 이 땅의 교회가 그 경계를 왔다 갔다 하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대하면서 우리 더 크로스 처치의 예배, 우리의 모임,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항상 깨어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는 너희와 항상 있거니와, 이게 얼마나 역사적인 말이에요. 가난의 문제, 빈곤의 문제 해결되는 때가 있겠습니까? 이 가난의 문제와 빈곤의 문제, 이 인류 역사 속에 해결되는 날이 올까요? 이제 국제사회가 난민을 어느 날부터 안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냥 어디서 들은 얘기지만, 음모론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또 세상을 누군가 컨트롤하고 있는, 이번에 코로나만 봐도 보지 않겠습니까? 전 세계가 짝이라도 한 듯이 백신을 막 강제로 맞추고 전 세계가 하나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 컨트롤 부분에. 그리고 WHO 중심으로 이렇게 세계가 하나 되니까 야 UN보다 낫다. 그래서 이제 WHO 중심으로 월드 시스템을 만드는 일을 이번 이후로 진행되고 있다고, 그런 일 가운데 있는 분에게 들은 얘기. UN은 너무 복잡한데 건강 문제로 니들 죽어 그랬더니만 전부 다 그냥 컨트롤이 되더라. 여러분, 국제사회가 어느 날부터요 난민을 토해내기 시작했어요. 잘 보세요. 수용을 안 하기 시작해요. 아무리 손을 대도 저것들 한이 없다. 오늘 유럽이 토해내기 시작했고 안 받기 시작했죠. 여러분, 항상 있는 이 가난의 문제, 빈곤의 문제,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문제, 여러분, 이 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속히 오심이 유일한 답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최선을 다해 하고, 또 여러분, 그 난민 그나마
난민들에게 지금 밥 먹이는 거 기독교인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지금 저 요르단 같은데 막 난민들 그냥 받은 게 아니고 밀려와가지고 모여있는 곳들 있잖아요. 지금 막 황금어장에 가서 그냥 뿌리는 대로 복음을 막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지금 황금철임 동시에 열림과 동시에 그들이 막 죽어가고 있어요. 국제사회가 그들을 토해내기 시작하고 있어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여러분이 빈곤의 문제와 가난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만 답입니다. 그나마 그들을 지금까지 돌보고 있는데 이 기독교밖에 없어요. 예수 이름을 가진 자들밖에 없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항상 할 수 있는 일,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되는 그런 반복적 일이 있는가 하면, 니네가 날짜와 시간을 정해서 이날 하자, 이때 하자, 여유 있으니까 하자, 여유 없으니까 지금 하자, 이렇게 너희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항상 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이 그 일에 대해서 하이라이트 하는 거예요. 항상 할 수 있는 일뿐만 아니라, 항상 드릴 수 있는 예배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셔서 기뻐하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이고 받은 예배, 하나님이 받고 싶을 때 드리는 예배, 이 교회가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예배가 고프실 때, 하나님이 예배다운 예배를 목말라 하실 때, 하나님이 다시 예배의 본질, 이 예배, 항상 할 수 있는 일, 또 항상 해야 되는 일을 항상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을 하고 있는 일을, 때로는 그 일까지도 멈춰가면서 지금 이거 해줘, 내가 지금 받고 싶어, 내가 지금은 이때 이것이 필요해 하는 하나님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도요, 살아보세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사역 30년 가까이 하면서 전도사 시절 쭉 지나면서 목사 된 지 이제 10몇 년 이렇게 지나면서 제가 뒤를 돌아볼 때요, 이거 그때 주님이 눈물 나게 받으셨던 사건 같은 것들이 있어요. 여유를 부리고 사치를 부리고 그냥 막 넘쳐나니까 이리 뿌리고 저리 뿌려 돼갖고 그런 거 말고, 여러분의 인생 한번 뒤돌아보세요. 오늘 이 본문의 향유옥합 같이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에서, 오늘 이 예배는 예수님이 꼭 받아야 되는, 오늘 이 마리아의 행위를 신학자들은 지금도 고민해요. 마리아가 이걸 진짜 알고 한 걸까? 아니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와 격리 속에서 무지중에 경건한 여인이기 때문에 무지중에 이런 일을 무지중에 그냥 성령의 감동으로 지가 뭘 하는지도 모르고 한 것일까? 저는 전자입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유독 주님의 목전에 저렇게 말씀을 주목하는 자였어요. 예수님의 여정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죽는다는 말을 많이 하셨어요. 나 이제 죽을 거다, 나 십자가에 죽을 거다. 그리고 이 여인은 보지 않았겠습니까? 이 사건 전후로 지 오빠가 회생하는 일을. 나사로는 부활이라고 표현하면 안 돼요. 그건 회생이에요. 며칠 있다 나중에 또 늙어서 죽었기 때문에 그건 부활이 아니에요. 우리의 부활은 한 번 부활하면 영원히 새로운 육체를 입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날을 그리워합시다. 죄와 싸울 필요도 없는, 육신의 정욕도 사라지고 이생의 자랑도 사라지고 안목의 정욕도 사라지고 거룩한 몸을 입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대면하면서 그 영광과 영원히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 올라가는 영광스러운 날을 고대하십니까? 이 육신의 싸움들, 그것도 필요가 없어지는 영광스러운 날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나사로는 부활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부활의 믿음을 주기 위한, 부활의 날을 보여주기 위한 회생. 그게 좀 늙어서 또 죽었잖아요. 나사로의 회생을 보면서 이 예수를 쫓았던 자들에게 부활의 믿음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날에 부활한다는 게 저런 거겠구나, 저렇게 살아나겠구나. 다 썩어갖고 죽은 지 3일 되었습니다. 냄새가 나요. 죽은 게 아니라 잔다. 너희가 나를 믿으면, 따라합시다.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돌을 옮겨라. 그리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여러분, 앞에 11장에 있는 그 사건이 이들에게 부활의 믿음을 충분히 주지 않았겠습니까?
그 마리아와 그 여인들의 행위는 어떤 학자들은 무지 중에 우연히 행한 것이다. 어떤 여인들은 믿음이 있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그의 말씀을 청종했던 자들이 혹시나 해서 행했던 그 부활을 선포한 마리아도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 마리아는 충분히 예수를 떠지게 보면서 말씀을 집중한 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절기 때 돌아가시겠구나, 절기의 패턴을 따라 6월절이 오고 6월절 어린 양처럼 당신이 말하고 있는 게 그 사건이겠구나, 십자가에서 그렇게 돌아가시겠구나. 그래서 오늘 어느 곳은 옷값을 털썩 깨트렸다 그러고 오늘 여기 여인이 옷값을 부어서 누군가 이 예배를 드려줬어야 됐습니다. 누군가 예수께서 이제 생을 마감하고 장례를 상징하는 이 예배를 누군가 드려줬어야 되는데 그 여인이 유명한 신학자도 아니고 대단한 목회자도 아니고 한 여자가 오늘 예수의 생의 마지막 가장 드라마틱한 예배를 드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또 하나는 영광과 임재의 문제예요. 영광과 임재의 문제. 저희는 이제 선십이라는 데 오면 이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제일 중요하게 얘기해요. 사실 선십의 핵심은 영광이라는 단어를 이해하는 데 핵심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영광을 설명할 때마다 제가 참 힘들어요. 제가 이런 비유로 시작해요. 영광을 말하려고 할 때, 영광을 오늘 설명하려고 할 때 항상 뭐라고 시작하냐면 눈을 한 번도 보지 않은 적도 중심의 아프리칸들에게 눈을 설명해야 되는 일. 어떻게 하면 할까요? 요즘같이 스마트폰이 나와서 전 세계가 이 지구촌이라고 하는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여있는 이제 지구 반대편의 사람도 그냥 화상으로 통하면서 대화할 수 있는 이런 시대에 이런 문명의 혜택을 누리고 있고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 진짜 아직도 그냥 옷 벗고 살고 흙탕물을 마시면서 사는 그 아프리칸들이나 아마존 산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눈을 어떻게 설명해야 이해를 할까? 번뜩 좀 머리 좀 써보세요. 참 쉽지 않아요. 비가 오는 거 온다는 게 뭐예요? 온다고 죽어갖고 추운 게 뭐예요? 우리 다 먹고 사는데. 이 눈을 설명하는 거 참 쉽지 않아요. 아프리칸들에게 눈을 설명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한 번도 맛보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부활의 소망의 영광인데요, 부활 때의 영광의 몸, 영화체라고 그러죠. 영화체. 이제 죄가 빠져나간, 죄의 바이러스가 존재하지 않는 신령한 몸을 입는 거예요. 벽을 그냥 통과하고 왔는데도 귀신인가 했더니 예수님이 나 귀신 아니야, 먹을 것 좀 갖고 와봐, 배고프다, 잡숫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런 육체가 아니에요. 그냥 벽을 통과하고 그러다가 나가버리셨어, 벽으로. 할렐루야. 저도 그런 거 한번 보여주면 여러분이 부활의 소망이 확 생길 텐데. 할렐루야. 벽까지는 아니어도 제가 여기서 한 3초만 공중에 떴다가 우다닥 떨어지더라도 그 3초 때문에 평생 못 잊을 텐데, 그렇죠? 제가 기도를 더 많이 하겠습니다. 1초만 뜨게 해주세요. 1초만이라도. 영광과 임재. 여러분, 임재를 먼저 말하죠. 임재. 시편의 말씀을 보면 임재를 표현한 단어와 영광을 표현한 단어가, 근데 구약에는 영광이 많지가 않아요. 사실은 임재를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영광과 가장 가까운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역대하 7장에 성전이 봉헌될 때 하나님의 영이 그때 거기서 슈카이나라고 하는 몸으로 무게를 느낄 수 있는 영광, 몸으로 그 무게감을 막 느끼는 임재를 슈카이나라고 하는 영광이 선포됐잖아요. 성경에서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임했던 몇 곳, 또 마태복음 17장 변화산에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임했을 때 그들이 그냥 쓰러졌어요. 사실 기절해 있던 거거든요. 기절해 있다 깨어나면서 여기가 조사오니 초막제를 짓고 살아버리자고, 그 산 밑에 미련이 많았던 그 애들이 갑자기 그걸 체험하고 그랬더니 여기서 그냥 살아버리지. 임재와 영광이 그런 거예요. 그걸 한번 맛보면 그냥 여기서 삽시다. 여기서 영원히 삽시다. 그래서 중세에
수도원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계기도 하나님을 갈망해서 광야로 가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자들이 모든 걸 포기하고 굶어 죽어도 저 싸우니 그거 하나를 하겠다고 광야에다 사막에다가 집을 짓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만 구하면서 살기도 했던. 여러분, 임재는 영광이 아닙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우리가 지금 막 예배가 막 부어질 때, 예배가 막 임할 때, 막 느끼는 걸 영광이라고 그러고 호들갑을 떠는데 그 영광 아니에요. 영광이나 다 우리 다 죽어요. 하나님은 영광으로 존재하시고, 영광은 하나님의 속성이시고, 영광은 하나님의 성품이시고, 하나님은 영광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보고 왔다는 사람들이 진짜 본 거냐, 아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감정과 정서 속에 가장 천국까지 행복하고 황홀할 수 있는 걸 대체해서 보여줬느냐, 이 차이는 뭔지 아세요?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첫째는 진짜 천국을 보고 온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이 사람들은 빛을 말해요. 빛. 다른 거 얘기 안 합니다. 영광의 빛을 말해요. 거의. 근데 진짜 천국을 간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정서 속에 천국같이 황홀하고 막 행복하게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투영해 준 것들이 있어요. 그게 천국 갔더니 개털모자 얘기하는 분들 있죠. 개털모자. 갔더니 자기는 막 왕관 이만한 거 썼는데, 아유, 우리 장로님 봤더니 개털로 된 모자를 썼더라. 저번에 개털 모자 썼냐 그랬더니 땅에서 하도 대접받아서 그렇다고. 아니, 그랬던데 우리 교회 이름 없이 일하는 김집사 봤더니 면류관을 썼다. 황금 면류관을 썼는데 막 길이가 1m, 2m 되더라. 경주 가면 신라 불국사 거기 가면 이만한 금관 있잖아요. 그런 거를 썼더라. 자기는 그래도 덜 해가지고 요만한, 그래도 개털 모자는 안 쓰고 왕관 썼다고. 그러면서 면류관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나는 그 얘기 들을 때마다 나는 개털이 좋은데. 아니야, 여러분, 천국에서 2m짜리 금관 이렇게 쓰고 들고 다니고 싶어요? 목 디스크 걸려, 천국에서. 아이고, 아버지 만날 때마다, 아이고, 주여, 할렐루야, 주여. 아유, 야, 생각만, 개털모자 얼마나 좋습니까? 가볍고, 언제든지 벗어 제끼고, 할렐루야. 난 개털모자가 좋을 것 같아요. 택하라면 난 개털모자 택할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맨션 얘기하는 분들 있어요. 맨션. 그분들이 지금 집에 한이 맺혀서 그래요. 이거 면류관은 상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라. 그래, 거기 뭐 천국 가서 상으로다가 채워주는 거예요. 그 집에 한 맺힌 분들은, 아니, 가보니까 어떤 분은 막 고래등 같은 기회집에서 산다는 거야. 근데 담임 목사님 어디 가시나 했더니 저거 조카집에 산다는 거야. 그거 다 무너져 가는데 막 땜빵해 가면서, 목사가 왜 저렇게 사는데 이 땅에서 하도 많이 처먹어서 그렇다고. 그럼 역시 거기서도 항상 이름 없이 이렇게 있을 듯 없는 듯 했던 집사님 봤더니 막 고래등 같은 기와집인데 자기는 그 중간 집에 사는데 그래도 만족했다고. 또 어떤 분은 천국 갔더니 막 길바닥에 다 금이래요. 그리고 막 보석이 주렁거리고 뭐 팔에 딱 끌려가지고 봤더니 뭐가 따락따락 굴러가서 봤더니 이만한 막 루비가 굴러다니더라고. 천국은 다 자갈도 보석이라고. 그게 이제 보석이냐 그러면 자갈이지. 이분은 보석에 한 맺힌 거야. 평생 살면서 누가 보석 하나 안 해주나. 그 보석에 한 맺히니까 천국이 다 보석이야.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자기들 한 맺힌 대로 천국을 주님이 정서에 투영해줘요. 근데 이런 황홀경적, 은사적, 정서적 투영이 아니라 진짜 천국을 갔다 온 분들의 첫 번째 특징은 빛을 말해요. 말로 할 수 없는 그 빛을 만났는데 그냥 거기서 있고 싶었다고. 영원히 있고 싶었다고. 이게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 진짜 천국을, 그 빛을 만나고 온 분들의 두 번째 특징은 뭔지 아세요? 이전 삶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그 영광을 보고 난 뒤에 심지어 어떤 분은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 주고 전도자가 되기도 하고 이전 삶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 한순간에 조금같이 잠깐 기절했다 깬 것 같은 그 영적 체험에 그 인생이 진짜 손바닥 뒤듯이 완전히 진짜 뉴 크리에이션, 완전히 새로운 창조가 그냥 돼버린 사람들을 제가 만나는 거예요. 저는 그 중간 단계입니다.
할렐루야. 그 영광의 빛도 보고 어떤 부분은 정서적 위로도 받고, 전 중간 단계. 담임 목사가 중간 단계에서 좀 섭섭하시죠? 저도 빛을 보고서 신령님 같이 살아야 되는데 곧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간 단계인 목사하고 사는 게 편해요. 내가 너무 신령님 되면 여러분 피곤해. 같이 못 살아. 여러분, 저의 갈망은 그 영광의 빛 가운데 가는 거예요. 저의 갈망은 저만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어느 날 우리의 예배 속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이 공동체가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밟고 살고 있지만, 육체를 갖고 있는 동안 이 땅의 거류민으로 살고 있지만, 나그네로 살고 있지만, 누가 뭐라 그래도 정확하게 나는 나그네고 거류민입니다. 나의 본향이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주님 오늘 부르면 갑니다. 이게 진심인, 할렐루야. 이게 진짜 진심입니까? 방금 바꾸신 장로님이 그 고통 중에 계실 때 천국을 분명히 믿으니까 막 두려워하시는 게 아니라, 아버지 너무 힘들어요. 저 그냥 이제 천국 가면 안 될까요? 막 그랬는데 제가 나타났대잖아요. 그래서 못 가신 거예요. 사명이 있으셔서. 할렐루야. 사명 있는 분들은 사명 이룰 때까지 주님 붙드셔요. 사명으로 사시길 축원합니다. 막연히 그냥 여기다 이거 쑤셔놓고 저거 씻고놓고 뭐 몸에 좋다고 이거 처먹고 이러고 억지로 살지 말고 사명으로 삽시다. 아니, 사명 없으면 천국 분명하면 빨리 가시면 좋지. 할렐루야. 아멘. 잘해요. 더 진짜냐? 그럼 오늘 밤에 오실지도 몰라요. 진짜야?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셔요? 아멘이 이렇게 커졌어 갑자기. 근데 여러분, 영광과 임재를 맛보면 이런 조크가 아니고, 이런 조크가 두려움이 되지 않고 누가 되지 않고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의 소망은 우리의 예배 중에,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가 종교의식이 아니고 의무적으로 시간 지키고 돌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그런 의무 지키려면 우리 교회 말고도 주변에 쌓였어. 시간 지키는 거.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받아서 한 주간을 넉넉히 살아갈, 한 주간 여기서 그 영광과 임재와 은혜를 맛보고 우리의 삶에 더 치열한, 여기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여기는 훈련받고 은혜받고 방향제시받고 재충전하고.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여러분의 집과 가정과 환경과 일터에서 하는 거야. 할렐루야. 이 임재와 영광을 가지고 거기서 살아내고 승리해내고, 그 어두운 곳에 여러분이 가면, 더 크로스 처치 교인들이 가면 막 환해지는, 할렐루야. 그럴 능력이 여기서 공급되고. 아멘. 오늘 여러분, 영광과 임재, 오늘 이 본문은 분명하게 영광과 임재, 항상 있을 수 있는 것과 아무 때나 우리가 만들 수 없는 것, 임재. 자, 영광은 성경에 참 많이 나와 있는데, 영광이 뭐냐 물으면 답을 못하죠. 그만큼 추상적이고 어려운 거예요. 영광은 하나님의 성품이시고, 영광은 하나님의 속성이시고, 영광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고, 영광은 하나님 자체이세요. 그래서 그 영광이 나타나면, 구약에 보시죠. 구약에 그 영광이 잠깐 나타나면 사람들이 거의 죽을 뻔해요. 여호와의 영광과 모세가 충돌해서 모세도 죽을 뻔해요. 엎드려져요. 그 영광이 조금 묻어갖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왔는데, 그 영광이 조금 묻은 것만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당신을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여기다 수건을 가리고 나타나요. 그런 게 영광이에요. 그 영광과 우리가 충돌하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육체에는 죄의 바이러스가 있고, 이 육체는 간사하고 오늘 충만했다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간사한 육체를 우리 모두가 갖고 있기 때문에, 죄의 바이러스가 우리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이 육체와 영광이 충돌하면 우리는 죽어서 깨진다, 소멸된다,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앞으로 우리가 영광을 누리고 영광을 위해 살고 영광 안에 살게 될 텐데, 할렐루야.
이게 요한복음 17장 전체의 내용이고, 신앙의 궁극은 결국 그 영광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예배는 그 영광 안에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기 위한 훈련을, 그것을 매일 이 땅에서 제한적으로 경험하는 게 예배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영광이에요. 출애굽기 24장 25장에 나타나고, 마태복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7장의 변화산에 임했었고, 또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그 여호와의 임재와 영광이 건 같이 해요. 구름과 같은 임재와 영광이 그 자리에 함께 있고, 이게 영광이에요. 자, 임재는 뭐냐? 임재는 따라서 영광의 그림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영광과 맞댈 수 없기 때문에, 영광과 충돌하는 순간 이 몸에,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한 죄의 바이러스, 이 죄와 충돌해서 우리가 소멸되고 죽어버리고 그 영광에 이를 수 없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그림자, 영광의 맛배기로 우리에게 당신을 구름이나 불기둥 같은 우리가 보고 느낄 수 있는 것으로 임해 주시는 것, 그게 임재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오늘 본문의 임재는 뭐고 영광은 무엇일까요? 아주 선명해요. 임재는 바로 이 마리아가 털썩 깨트려서 그 집에 가득 찬 그들을 황홀하게 만드는, 바로 이게 임재예요. 영광은 뭘까요? 따라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방 안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하나님 본체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아무 때나 볼 수 없는, 오늘 3년 반 동안 인류 역사 속에 만져볼 수 있고 동고동락할 수 있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신 분, 할렐루야. 오늘날의 사도라고 하는 분들, 그리고 1세기의 바로 이 사도들과 격이 다른 차이. 그냥 우리는 성경에 있는 직임을 쓸 겁니다, 이렇게까지 말한다면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영국에 가면 사도교단이라는 게 있다니까요. 전 세계 사도교단이 교회 영감이 200개가 넘다니까요. 그거 이단이라고 안 해요. 그런데 신사도운동이라고 하는 분들, 뉴 아포스톨릭이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가, 그런 이미 존재하는 그런 전통 교단화된 사도운동도 비켜, 우리가 새로 와, 그래서 새로운 사도야 그러면서 예수님의 12사도와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도랑 우리랑 똑같다, 그리고 저들끼리 안수해서 사도를 세운단 말이죠. 모든 면에서 격이 너무 다른데,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그 시대에 예수를 만져본 바 되고 동고동락하고 예수를 찔러보고 만져왔다는 게 어떤 일이냐? 이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의 말과 지혜로 표현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따라해보세요. 긍휼히 여기시다, 불쌍히 여기시다, 그의 처지가 되다, 그의 입장이 되다. 이게 긍휼이란 단어에 속해 있는 뜻인데, 예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카네이션 하신, 성육신 하신 사건 자체가 긍휼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입장이 되시고 우리의 처지가 되시고, 우리를 느끼고 아시게, 충분히 아시려고 겪어보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셔서, 이미 알고 있지만 나도 너희를 겪었다, 이렇게. 그 십자가 사건 자체가 긍휼이란 말. 이 우주보다 크신 창조주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 속에 거하면서 우리와 동고동락했던 이 사건, 그리고 그가 친히 불러서 벌써 가라, 이건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꿈으로 보고 환상으로 보고 아까 같이 우리 정서적으로 투영된 차원이 아니라 그 예수가 진짜 나타나. 저는요, 썬다싱이나 성 프란치스코나 어거스틴 같은 분들의 극단적 변화와 함께,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전 삶으로 안 돌아갔다고. 이전 삶으로 안 돌아갔다는 게 그분들이 갑자기 예수같이 죄가 없어져서 성인이 완전한 사람이 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들도 성질도 부리고 연약함이 있지만 옛삶으로 돌아가지 않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으로 돌아간 자들, 그들이 만난 예수는 저는 황홀경이나 정서가 아니라 예수께서 오셨다고 봐요. 그 증거가 있잖아요, 충분히.
저와 여러분이 만난 예수, 여러분 눈으로 보고 만지지 않아도 우리는 성령으로 본 복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너희가 보고 만져보고 믿느냐?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이 말이 뭐예요? 성령으로, 믿음의 기적으로, 성령의 증거하심으로,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오시는 게 복이다. 성령 받은 게 복이다. 성령으로 믿게 된 너희가 복이다. 성령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복이다. 너희는 나를 만져보고 찔러보지만 너희 속에 거하실, 영원히 너희 안에 내주하실 하나님을 받는 자가 복이다. 그게 성령님이세요. 할렐루야. 우린 그 성령으로 믿는단 말이죠. 아멘. 그런데 오늘 그 영광이 이 자리에 오늘 같이 앉아 계신 겁니다. 영광과 임재가 그 자리에 함께 계신 겁니다. 솔로몬 성전의 구름과 안개와 같은 임재와 함께 그 속에 하나님, 우주보다 크시고 하나님 삼일체의 본체가 그 자리에 함께 계신 것입니다. 영광과 임재. 아멘. 자, 영광과 임재 이제 우리 구분하는 거야. 영광은 하나님 그분 자체, 임재는 육신을 갖고 있는 한계적인 우리가 그 영광을 맛보도록, 알도록, 그 영광을 경험하도록. 그래서 뭐 우리가 영광이라 표현하든 임재라 표현하든 워드 플레이는 문제 없어요. 괜찮아요. 우리가 분명한 구분을 하고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 영광이라, 내가 오늘 느낀 건 영광 같아, 맘대로 생각하세요. 할렐루야. 아유, 너는 임재 느꼈어, 나는 영광 느낀 것 같아, 맘대로 하시라고. 괜찮아요. 우리 교회는 영광만이네요. 그래, 니네 교회는 영광만이면 우리는 임재 임할게. 할렐루야. 다 괜찮아. 이 땅에서 겪는 건 다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중요한 건 영광의 임재, 임재의 영광이라고 표현하는 그 수식어가 붙은 임재, 오늘 이 교회 예배 중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영광과 임재가 이 안에 있을지어다. 이거.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 영광의 임재, 임재가 왜 중요하냐? 여러분, 저희 공동체가 72시간을 지지난주에 통과하면서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고, 참 하기 전까지 각오를 많이 하고 24시간 하는 거랑 또 다른 문제인 거예요. 우리의 압을 다 모아가지고 72시간 집중해서 막 그거 하면서 우리 예배자들도 처음에 걱정 많이 하고, 이거 느헤미야 막 수모하루 쳐내는 것도 만만치 않았는데 이걸 막 3일 동안 모아가지고 밤이고 낮이고 에너지를 막 쏟아붓고, 근데 참여했던 모든 분들이 이렇게 빨리 갈 줄이야. 이렇게 이게 다윗의 장막에, 이게 목사님이 얘기하는 다윗의 장막이 이런 거구나. 이게 폭발하면 진짜 영광의 용광로, 임재의 용광로가 되겠구나. 이걸 많이 보고, 이걸 온라인으로 보신 분들이 많은 간증을 저희한테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현장의 압과 온라인으로 보는 그 온라인의 장소의 압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고, 어떤 분의 좀 아쉬움도 있고 걱정도 됐는데, 어떤 분들이 내가 이런 말 할 때마다 여기 똑같아요, 지금 여기 막 불이 와요, 막 그러더라고요. 그랬습니까?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분들 그랬습니까? 72시간 3일 동안 500명대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새벽 2시, 4시 그냥 500여 명이 전 세계에서 안 나가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왜 다윗의 장막인가? 왜 우리는 이 다윗의 장막을 이 공동체가 지켜나가는 우리의 3대 사명 중에, 첫 번째 1세기 교회의 회복, 두 번째 기도의 집 중심의 선교, 이걸 전문용어로는 SC 선교라고 해요. 스트레이트 코디네이터 중심의 선교. 근데 그 코디네이팅, 전략적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는 센터로 우리는 기도의 집을 세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 다음 세대. 근데 자, 첫 번째 1세기 교회의 원형의 회복,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의 집 중심의 3차원적 선교, SC 선교, 그리고 세 번째 다음 세대 살리는 거. 이게 저희 공동체 3대 비전인데, 사실 이 세 가지 모든 것 핵심 뭐냐면 예배 회복입니다. 예배가 예배돼야 이 세 가지가 다 되는 겁니다. 1세기의 능력이, 1세기의 영성과 구조와 문화를 얘기할 때 영성도 예배고 문화도 예배고 구조도 예배를 담아내는 거예요. 모인, 이렇게 우리 같이 개설이 나는
함께 다 대고로 모였을 때 임재와 이 임재를 각각 가정과 집, 누구누구 집에 있는 교회, 누구누구 있는 집에 있는 교회에게 이 영광이 흩어지는 거예요. 임재가 흩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 이 중심에, 저희 공동체의 부르심의 중심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중심에 이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된다고 그러고 뭔가 갱신해야 된다고 벌써 20년 가까이 맨날 모여갖고 신학심포전부터 수업은 세미나와 뭐 학술제 별거 다 저도 다녀보고 참여해보고 때로는 강사도 해봤는데 답이 없어. 20년 동안. 답은 예배가 회복되는 겁니다. 답은 다시 교회들마다 영광이 회복되는 겁니다. 영광의 임재가 회복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제가 주빌리 때 이미 말씀드렸던 영광의 임재, 영광의 용광로, 임재의 용광로, 이거 만듭시다. 저희가 모이는 곳이 여러분의 흩어지는 교회로서 우리가 이제 셀데이라고 안 하죠. 처치스데이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모이는 게 그게 교회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둘 셋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임재예요. 둘 셋이 내 이름으로 모였거나 수백 명이 여기 모였거나 내가 너희 중에 있겠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노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는 것, 그게 예배냐 친목 모임이냐, 그게 교회냐 두 사람이 모인 서클이냐, 그게 민방위 교육장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님이 거하는 처소로 주님이 드웰링하는 주님의 드웰링 플레이스냐. 경계가 뭐냐? 하나님 거기 계시냐, 임재가 있었냐. 아멘. 오늘 이 임재의 회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임재의 회복이 왜 중요하냐? 왜 우리의 신앙생활이 마른 뼈가 되어가느냐? 왜 저와 여러분의 영적 삶이 화석화되어 가다가 미라같이 누렇게 떴다가 그 누런 살까지도 분리되고 날아가서 하얀 뼈다구가 되느냐? 우리의 예배가 임재가 없어지고 종교가 되기 시작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임재가, 우리 모임에 임재가 없어지면 우리 떠나야 돼요. 임재가 있는 곳으로 가셔야 됩니다. 진짜요. 우리 예배 중에 임재가 사라지면 그래도 박호정 목사 을 이상 내가 지켜야지. 을이 지키다가 죽어. 을이 지키다가 영원히 죽어. 아쉽지만 떠나야 돼. 우리 안에 임재가 사라지면 저희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때부터 우리는 정치 조직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 종교 세력이 되는 거예요. 사람 많이 모이면 저희 공동체 교권이 생기겠죠. 돈 많이 생기면 힘이 생기겠죠. 임재는 없는데 사람 많이 모여서 의견 집단적으로 모아서 떠들기 시작하면 종교 세력, 정치적인 한 조직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건 어떤 정치적 소망이 없습니다. 다만 이 나라가 기독교적 가치를, 이 나라가 뭐 기독교 국가가 돼달라는 것도 아니고 기독교 가치를 막 정부가 막 적극 소용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기독교적 가치를 대적하며 은근히 기독교를 핍박하며 은근히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이름을 점점 짓밟으면 영광이 이가 못하면 이 나라는 거지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나라의 데스티니를 끝까지 이루는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이 아름다움을 열방에 영향을 주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아멘. 그래서 이 나라 기도하는 거지. 무슨 이놈의 정치인 저놈의 정치인 우리 아무도 안 믿어요. 비슷한 사람들이 다 국회에서 그렇게 싸우고 뒤에 대포집에 만나가지고 아까 멱살 너무 세게 잡았어 그러고 싸운데 술 먹고 얘기한대잖아. 쇼도 많고. 그 사람이 진짜 교회 다니냐 안 다니냐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이며 그 사람이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한 부분을 말하고 앞뒤가 다르고 너무 꿍꿍하고 이러지 않은 우리의 권위를, 우리의 권리를 맡길 만한 사람인가?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 하셔요. 결국은 누가 쓰든 하나님이 세우는 거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게 교회의 기도입니다. 교회가 살아있는 기도를 하기 위해 우리의 예배는 살아있어야 합니다. 왜 임재와 영광이냐? 왜 임재와 영광이냐? 우리 안에서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생명수가 떠나간다. 그러면 물을 따라 가야 돼요. 생수의 냄새가 나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 죽어요. 나도 죽고 여러분도 죽고 다 죽어요. 여러분, 왜 임재가 중요하냐? 오늘 이 본문이 왜 중요하냐? 이 본문은요, 첫째, 오늘 아무 때나 드릴 수 있는 예배가 아니라 내 일생에 한 번일 수도 있고, 내 평생에 내 인생 전체를 한 번에 바꿔버리는 나의 인생의 부르심과 나의 인생의 하나님과의 여정 중에 이정표를 찍을 만한 내 인생에 몇 번의 예배가 있나 말이에요. 1년 52주 열심히 있는 분들은 새벽 예배까지 일주일에 몇 번의 예배를 드립니까? 7번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저녁 예배, 그냥 10번씩을 기본 드려. 1년 520번 이상의 예배를 최소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렇게 쏙 없는 예배를 참여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여러분 여기 10년 예수 믿음 5200번 이상의 예배 중에 제가 여기 있는 분들에게 지지난주 본문이 뭡니까? 그러면 우리 손장원 장로는 대본 나오실 거야. 막 지금 나오시려고 그러는데 내가 안 물어봐. 그래서 답을 하실 것 같아서. 지금 이희로 목사 막 생각 중이지. 뭐였더라? 2주 전에? 2주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지난주 본문이 뭡니까? 그래도 막, 그거 나가시다가 막 너무 은혜 받고, 목사님 오늘 말씀이 너무 은혜로워서, 그래서 어느 구절에 은혜 받았어? 본문이 뭐더라? 그러셔요. 근데 뭐 본문 기억해서 은혜 받는 건 아닙니다, 사실. 이곳에 하나님의 영이 계셔서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본문을 스타디한 게 머릿속에 뭔가 메모리 돼서 뭔가 언더스탠딩 돼가지고 아멘 한 거 아니고요. 은혜를 받았다는 표현은 그 말로 내가 뭐 자극을 받았는지 몰라도 여기 하나님의 영이 계셔서 내 영이 행복할 때 은혜를 받았다 표현하는 거예요. 아멘. 아무것도 메모리 된 게 없고 본문을 기억 못하고 노트 아무것도 안 했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이곳에서 우리의 영을 만지면 우리가 살아난다. 한국교회 예배가 회복되는 일. 할렐루야. 오늘 결론적으로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2022년도를 시작하는 저희에게 이 본문과 함께 우리 1월달은 느헤미야와 영광의 임재라는 주제를 선포하며 걸어왔다면, 정신없이 연말 연초 막 정신없이 보냈다면, 오늘 이제 2022년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2월 첫 주, 금방 갑니다. 또 그죠? 세월 너무 빨라요. 금방 여름 되고. 여러분, 올해 저희 공동체가 오늘 이 마리아같이 옥합을 깨서 예배의 용광로를 만듭시다. 오늘 마리아가 깨튼 그 털썩 깨는 순간 그 집에 가득 채워졌던 이 냄새, 이 임재, 앞으로 우리가 장차 볼 영광과는 사실 그림자도 안 되는 이 임재, 그러나 그 임재라도 후각이라도 육체라도 자극해서 깨어나서 이게 뭐냐? 이게 뭐야? 하나님의 임재라는 게, 영광이라는 게 뭐냐? 그래서 잠들었던 영이 자극을 받고 전혀 종교적인 사람이 이게 뭐지? 충격을 받고, 내가 정상적으로 믿고 있는 게 아니구나. 10시 시작해서 11시에 딱 끝나가지고 기계같이 목도로 땡 시작해갖고 축도로 딱 끝나서 아무 일 없이 가서 골프 치고 놀고 그랬던, 이게 뭔가 정상이 아니구나. 오늘 예배 중에 뭔가 내 하트가 터치되고 내 영이 뭔가 자극을 받는, 영이라고 표현까지 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뭔가 내게 왔는데 눈물이 났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서 본질적 질문을 할 수 있는 은혜라도 주자는 거예요. 아멘. 저희 공동체가 8월 달에 데이빗 텐트를 선포하고 있어요. 이때를 위해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가 옥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털썩 깨트려서, 이 교회가 우리를 털썩 던져서
그때 코로나가 끝날 거라고 전제를 하고, 안 끝나든 합시다. 그냥 할 거예요. 집단으로 들어 마시던 할 겁니다. 1m씩 떨어져서 큰 운동장에서 하든 할렐루야 할 거예요. 저희 공동체가 이때 옥합을 깨서, 오늘 마리아가 옥합을 깨서 그 영광의 그림자인 임재를 가득하게 하실 때, 영광의 본체이신 예수께서 오늘 영광이 여기 있다, 너희가 아무 때나 돈이 있고 시간 있고 여유 있으면 할 수 있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받고 싶은 예배, 그때 꼭 필요한 예배, 이때 한국교회에 꼭 필요한 어떤 것, 이때 한국교회 코로나로 눌리고 이제 그래서 처음에는 모임의 소중함을 알았어요. 그러더니 3년 되니까 집의 소중함을 알았어요. 이렇게 바뀌어간다는 우스꽝스러운 이때 영혼을 깨우는, 송출로 나가든 그 자리에 오든 오늘 송출을 보는 자들도 영이 막 깨어나는 그러한 임재의 옥합을 깹시다. 아멘. 오늘 그래서 이 마리아와 같이 아무도 예수님 돌아가시기 직전에 누군가는 이 예배를 섬겨주었어야 하는데, 아무도 12 제자조차도 감을 잡지 못했던 것을 오늘 아무 힘없는 이 여자가 오늘 예수의 생애 가장 중요한 예배를 섬긴 것 같은 일을 이 교회가 행해 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임재를 아십니까? 이 교회가 임재를 압니까? 저희 공동체를 왜 찾아왔는지, 이 교회 왜 일원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공동체를 선택한 많은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예배의 영광과 이 예배의 회복과 예배의 갈망이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갈망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임재가 점점 강해져서 사람들이 영광이라고 헷갈릴 만큼의 슈카나의 영광이 우리의 이 원팅 채플과 흩어지는 여러분의 교회들과, 그리고 이번 여름에 오늘 데이비 텐트에서 옥합을 던지는 순간 한국이 깨어나는 은혜가 있게, 한국 전역에 이 향냄새가 확 퍼져서 이게 도대체 뭐냐, 그런 일이 일어나게 우리 함께 우리의 옥합을 준비합시다. 함께 옥합을 깹시다. 그 속에서 우리도 깨어나고 우리의 영이 이 사라질, 또 다시 누군가 깨지 않으면 사라질 임재를 넘어 영원한 영광을 갈망하는 하늘의 본향을 향한 신앙이 깨어나게, 이때 우리의 옥합을 깨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교회 예배가 더 예배되게 주께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십시오. 오늘 우리 그렇게 한번 뒤돌아보십시다. 첫째는 하나님, 이때의 우리의 옥합이 무엇입니까? 저 72시간 온라인 통해 나갔어요. 제가 우리 교단 선배와 우리 교단의 탑 리더십들이 모여있는 방에 원하는 분들 보세요. 그리고 72시간 제가 그런 거 잘 안 올리는 사람 거기다 올려놨어요. 자주 올리는 사람이 올리면은 아이고 귀찮아 그리고 쓰레기 취급받았는데, 아마 제가 처음 올렸을 거예요. 그 방에서 선배님들이 틀어놓기도 하고 보기도 하면서, 어떤 선배님들은 나는 이런 모던 월십 잘 익숙하지 않은데 그냥 계속 틀어놨대. 그랬더니 눈물이 막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지금 막 한국교회 목사님이시고 한국교회가 이렇게 우러러 보는 그런 신문에 매달 이름 나오시는 선배님들인데 자기 옛 시간을 돌아보았다고 이런 간증 듣는 거예요. 야, 어떻게 그 70시간을 그렇게 압이 안 떨어지게 하냐 보니까 많은 분들이 보셨더라고. 여러분, 그걸 통해 더 크로스가 유명해지고 우리가 그걸 해냈다는 우리의 프라이드를 가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이번에 가능성을 본 거예요. 하나님, 이번 여름 진짜 옥합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를 섬기고, 먼저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저희 성도들, 우리의 영이 깨어나서 영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은혜가 계속 회복되게 주옵소서. 하나님, 그때를 위해 우리가 깨야 될 옥합이 무엇인지, 그 시간을 위해, 그 8월달을 위해 나는 그때 무슨 옥합을 깰까요? 우리 기도해 보시고, 또 하나님, 오늘 이 공동체 우리가 어떻게 함께 박호정 목사가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우리 여기 레위인들이 함께 우리의 옥합을 던졌을 때 그 냄새가 이 하나님 한국 땅 더 열방까지 갈 수 있게 하나님 저희를 깨뜨려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임재와 영광의 이야기를 우리가 잠깐 나누었어요. 하나님, 제 예배가 임재가 어느 날 떠나가고 있다면, 오늘 내 신앙생활이 임재가 없기 시작한다면, 내가 뭔가 드라이해지고 있다면, 오늘 이 공동체에 그 임재가 떠나기 시작한다면 우리 모여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 임재 더 부어주십시오. 더 갈망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나 이 임재가 자꾸 드라이해집니다. 임재가 희석해집니다. 오늘날 내 눈에서 예배의 감격이 사라져서 눈물이 마른 지 오래됐습니다. 그럼 우리 비상 걸어야 돼요. 아멘. 하는 내 영을 깨워주십시오. 2022년도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월 첫 주, 내 영아 깰지어다. 주님을 갈망할지어다. 종교 집단이 되지 말고, 종교인이 되지 말고, 종교의식이 되지 않고 하나님 내 영을 깨워주십시오. 예배의 영광을 내 삶에서, 내 가문에서 떠나지 않게 주옵소서. 오늘 두 손 들고 주님을 크게 부르고 기도하시다가 우리의 삶의 예배의 자리로 영광의 임재를 더 갈망함으로 가지고 가십시다. 우리 주님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며 예배하며 한 1, 2분, 한 5분, 10분 각자 기도하시다 돌아가시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부름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 하나님의 임재, 그 영광을 하나님의 그 임재를 갈망합니다. 예배로 예배되고 주의 교회로 교회되는 은혜의
기뻐하십시오.